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깨우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쑥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각의 역전이 만드는 인생 역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역전되고 생각이 역전됨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돼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역전이 만드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할 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역전되기를 원해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 앞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며 진취적으로 살아 결국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서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실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직면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생각을 역전시킴으로 역전의 삶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로 인해서 한 차원 더 높이 성숙해가며 강해져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생각을 역전시키셔서 인생을 역전시킵시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역전시키며 상처가 사명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며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어떤 소리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에워싸는 소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탐욕의 소리, 교만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안일함의 소리, 내면적 죄성에서 비롯되는 음란의 소리, 질투의 소리, 악독의 소리, 우매함의 소리 등등 수많은 소리가 있죠. 마음은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소리 중에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반응함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귀신의 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맞춰 합리화된 그런 소리고요. 진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죄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 오로지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파커 파머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삶에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말부터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대요.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신 속에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듣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모른 채 남의 소리를 평가합니다. 내면의 소리는 꼭 들리는 대로 남에게 투영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변호사를 데리고 있다니까 이 사탄. 사람도 내 생각대로 생각할 것이라는 이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모든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를 몰아내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참소의 소리, 정죄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다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모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결단함으로 진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확장에 총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열매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딱 죽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를 감춰놓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자고 그러지 깨지자고 부서지자고. 근데 왜 못 죽어? 한번 죽어볼까요? 예.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했을 때 열매를 맺혀도 그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야. 열심히 물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 힘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속성인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을 여는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세로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해내서 잡지를 못하는데, 야, 영을 확 내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아주 헐렁헐렁하게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냥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나 욕심의 소리, 질투의 소리, 교만의 소리가 우리 내면을 막 뒤덮어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내면이 시끄러워서. 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생각이 역전이 되면 내면의 아우성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분명한 내적 중심을 가지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물이 막 출렁거릴 때는 물속에 무엇이 동전을 빠뜨려도 안 보이지만 물이 출렁거리다가 잠잠해지면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막 풍랑으로 막 출렁거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금은보화를 다 갖다 놓고 각종 은사를 갖다 놨다 할 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이 잠잠해지면 성령께서 가져오실 때 선물로 온전한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씩 받아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26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각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의 역전을 일으키고 인생을 살았어요. 역전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죄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은 온통 열등감 투성입니다. 아주 탐욕 투성이었습니다. 열등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주 돈을 벌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돈에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심령에는 상처의 응어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 아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에서 장.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거둬서 상당 부분 자신의 요익으로 부정하게 축적을 했어요. 같은 동족끼리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부당하게 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니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탐욕과 부정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삭개오가 상처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아주 깊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언뜻 등장하는 삭개의 모습을 보면요, 세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문 3절에 보면 바로 키가 작다 그래요. 키로 말미암아 위축된 삭개오의 내면세계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지나간다 해도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키가 작고. 이렇게 삭개오는 신차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굴욕감을 가다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키가 작다고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 묶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여. 거의 키가 작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쭉 보면 키 큰 사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키 작은 거 열등감 갖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키 작다고 열등감 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서 돈이라도 모아야지, 그리고 열등감을 해소시키려고 하지만 절대로 해소가 안 돼. 예수님을 만나면 키가 작든 크든 관계없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작은 키가 열등감이 되어 오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정하게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장이 됐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열심은 자기 의가 되었죠. 그는 줄곧 자기 내면의 열등감의 소리를 들으면서 탐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탓하고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열등감의 소리를 듣고 부정적이며 회의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다고, 뒤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만성적인 의식입니다. 감정을 말하죠. 만성적인 의식이나 감정. 여러분, 사실 열등감은 만인 공통질병이야.
여러분도 열등감 갖고 있지? 이렇게 열등감,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혹 나는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월감, 교만이 있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월감과 교만도 결국에는 열등감에서 나온대요.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일 뿐이래요. 다시 말해 열등감은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열등감은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를 안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열등감이죠, 그게요. 그리고 결국은 분노했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상처의 소리를 따라가며 죄를 지키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저절로 죄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죄의 인격을 가지게 돼요. 죄악된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절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삭개오 안에 있는 열등감이 그를 조종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영적인 합병증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부정한 일을 그만하도록 권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여러분 그가 확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제 물질을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막 그랬다면 그거로는 여러분의 열등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예, 상처가 건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처에 반응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상처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세 부류. 첫째는 자신의 상처를 공격적으로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상처를 자랑하고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유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싹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보세요. 예,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쫓겨날 때 나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요. 아니야.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거든. 아, 그런데 라멕은 아예 그냥 대놓고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놓고, 그리고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너들 다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죠. 상처에 반응하는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고립된 삶을 자청합니다. 가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피해서 노 땅으로 가서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성을 쌓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상처로 말미암아 고립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울증, 대인 기피증에 잘 빠집니다. 여럿이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다, 고독을 즐기고 싶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도. 그러나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이 사람은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을 피해서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떠나가. 그리고 내가 의지를 잡고 더 사람하고 섞여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격이 싹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예, 상처에 반응하는 세 번째 부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로 사람들의 상처를 공감하며 그들을 싸매주는 것이죠. 사실 상처를 잘 개발하면 영적 민감함이 되고요, 영적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없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순이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막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너를 통해 사람을 살리리라, 영혼을 살리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기쁨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처가 밀려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간을 역전시켜서 상처를 능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길을 넘어서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변화를 원했고 예수님은 특별한 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인 돌 무화과 나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너무도 간절하게 원했던 이 삭개오는 결국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이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용기를 만든 것입니다. 삭개오는 창피한 거 이런 거 무릅쓰고 삭개오는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막 섞여 나와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아무리 보려도 볼 수 없으니까 올라가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을 만나 채워야 되겠다. 예, 내가 돈도 모아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 그 간절함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상처가 가져다주는 죄악된 결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 각 사람의 잠재력을 깎아내립니다. 예, 상처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깎아내릴 뿐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적 자존감이 아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 다음에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상처로 물든 사람은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뭐라고요? 상처는 나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처로 인한 악영향에 사로잡힌 삭개오에게 특별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피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는 은근히 예수님도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거하시면서 삭개오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 있었던 이 상처의 소리가 갑자기 제거됐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는 상처의 소리가 오늘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거절해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맞아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별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다든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준다든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준다든가 병을 고쳐준다든가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해 주시고 삭개오를 이해해 주시고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왔죠. 예수님의 상을 받은 삭개오는 생각에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생각에 역전을 일으키고 보니 자기 삶에 그렇게 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깨달아졌고 자기가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깨달음이 많은 오늘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깨달음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구실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찾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역전을 일으킴으로 죄를 회개하고
물질을 내려놓을 것을 결단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포함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무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죄 많은 세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과 삭개오의 결단이 만났을 때 생각의 역전이 일어났고 또한 그의 영적 신분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생각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내려놓지 못해서 생각의 역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면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봐 그러면 또 시집장가를 잘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집장가를 잘 가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잘 살면 좋겠다, 집 샀으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생각의 역전이 일어나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관점은 오로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도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 바라보고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역전이 만드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다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눈에 발견돼야 돼. 열등감에 갇혀서 두려움에 묶인 우리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의에 묶이고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존심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역전이 일어나면 역전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생각의 역전을 이루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청산하시고 그 문부와 자녀들까지 다 주님 거, 주님이 달라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 인생 역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세상으로만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